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제목만 들어도 어떻게 마음에 조금은 무거운 감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우리 이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한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언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 지난주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 긍휼의 집 Mercy House of Mercy라는 이름과는 상반되어진 정말 냉혹한 경쟁의 그 상황 속에서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절망과 절망, 좌절과 낙심 그 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던 마치 버러지와 같은 한 인생에게 찾아가신,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해서 또랬습니다. 그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부터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38년이나 긴 세월을 툭툭 털어버리는 이 통쾌한,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승리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그 절망의 수용소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가 목도했었잖아요.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너무나 큰 질병 가운데 있던 이에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갑자기 치유하심을 입은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한다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웃이에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 이 이웃이 치료를 받게 되어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손뼉치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 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하기 해야 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은혜의 현장, 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장에 이 뜨거운 분위기를 갑자기 한순간에 쫙 가라앉히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인데 너 지금 어디 가? 가는데도 빈손도 아니네? 돗자리를 들고 간단 말이야?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울의 인구가 몇 만이죠? 천만이 넘죠. 네. 천만이 얼마만큼의 숫자인지 아세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기 용인에 있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자연농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왔었는데 자연농원이라 불려지는 그 항상 있는 그 땅에, 거기에 어린 딸을 데리고 이렇게 자주 종종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언제 가야, 무슨 요일에 가야 사람들이 적을까? 월요일에 가도 많고 화요일에 가도 많아요. 쉬는 날이 있나요? 언젠가? 아무튼 요일을 따지지 않고 가도 많아요.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서울 인구 1,500만 명에
0.1%만 와도 여기 이과 출신 암산해 주세요. 몇만 명이에요. 예,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 오는 건 거예요. 1%가 오면 1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서울 사람 많구나였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은 일면이 몇 면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막 수십만 명씩 막 모여 있는 대도시가 적단 말이죠. 그리고 주목받는 자리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이에요. 언제 천사가 동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누가? 그렇게 주목받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 얼굴 알 법만 해요. 내가 저기 작년에도 보았고 그때에도 보았던 사람인데 야, 이 은혜를 경험했구나. 기뻐할 만도 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율법을 어겼어 라는 거예요. 38년 만에 자기 다리로 이 걷고 일어서 뛰는 사람의 그 환희와 감격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에 꽂힌 건 오직 하나,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 돗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율법의 위반 사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인 안식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약 한 1km 못 되는 한 900m 정도를 걸어가면 안 돼요. 실은 2줄 이상 이렇게 꼬면 안 된대. 머리에 있는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을 잡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러면 되니까 노동을 안 보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옷을 벗어서 털어서 이렇게 해야 돼서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드는 무게도 계란 한 2개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면 그거를 일이라고 보았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하나 정죄하는 잣대 하나, 올가매는 잣대 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종교적인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종교의 비극적인 모습이 현주소예요. 유대인들은 생명이 살아난 그 삶이 다시 살아난 기적 앞에 기뻐하기는커녕 교리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며 그 기쁨을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박해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뻐요? 이뻐요? 네.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네. 집사님 벽 보면 누가 있어요? 오영미 집사님 어디 보는겨? 이 오른쪽으로 보셔야지. 네, 그래. 오 집사님 이뻐요? 라고 그랬어. 멀리도 보셨어. 사랑스럽죠? 이쁘죠?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이잖아요. 그런데 핏줄 하나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쁘게 보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슬프게도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편의주의 형식, 내 잣대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행동한대? 기도는 왜 저렇게 한대? 저도 정말 이걸 놓고 싶은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 중에, 총회가 교회 용어 중에 이런 용어는
이러이러한 전차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것, 이제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권면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에 일례로 묵도하심으로 이런 말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지양하라.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인도를 할 때 마지막 기도 문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하라. 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전에 전도사 때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마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마치는 막 나가시는데 저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 틀렸어요. 네.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경험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년 전에 있었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서인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마지막쯤 되면 과거형일까 현재형일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권사님 말씀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더 나은 모습일 뿐인데 이전에 걸 한다고 하여서 이게 정말 지옥 갈 만큼 큰 죄도 아닌데 어쩜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젊은 용어로 개취라고 그러죠. 용 아닙니다. 뭐예요? 개인 취향이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성격대로 예수 믿을 때 정말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모두가 넉넉히 품어도 될 것 같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당시를 따지자면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살려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약간의 시선을 조금 돌려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큰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환희와 감사로 벅찰 것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렇게 이렇게 화두처럼 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자리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를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주셔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과 선교팀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오는 시간, 출근 시간에서 약간 좀 막혀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운전 시간 속에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음악도 틀지 아니하고 설교도 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심지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런 말 그대로 자원봉사와도 같은 그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 앞만 생각하고 앞만 생각해 보아도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것이 정말 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건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려 아까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전 내도록 계속 좀 들었더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임을, 정말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별다른 기복이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주인공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은혜, 정말 이 은혜 정말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이봐!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앞에. 길을 딱 막았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손에 든 건 뭐야?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은혜의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제 38년 동안 내가 돌아가지 못하던 삶의 자리, 이제 겨우 회복되나 싶었는데 그 입구 문턱에서 요즘 말로 입구 컷 당하게 된 거예요. 왜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유대인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누워 있었지만 얼마나 잘 알았겠냐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나는 우리 사회에, 내 고향 땅에, 유대사회 주류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라 대답하느냐?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상상하며 본문 속의 내용을 정말 드라마를 보듯이 상상하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사람이었다면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만납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 사람의 나이는 38살 이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질병이 그의 죄로 인함이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어요.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베푸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참 안타깝습니다. 쪼로록 달려가요. 처음에 누군데? 이럴 때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시 달려가고 예수라 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 고쳐줬던 그 사람,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나한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가 예수님을 박해하게 했던 결정적인 그 순간, 그들의 태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분기점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게 하는 그 자리 최선두에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생각하면 참 비열해요. 아니면 얄팍한 신앙의 민낯입니다. 육신이 고침받는 은혜는 덥석 잡았어요. 정작 유대인들의 핍박이 자기 앞에 오자 두려웠어요. 은혜는 받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손해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겠습니다. 내 모습은 아니어야겠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은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토록 매달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분명히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로 시작되어지는, 교인이라면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 불이익, 아니면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 그 말 앞에서는 그게 뭔 상관인데 라고 우리는 받아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싶고 세상의 이익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핍박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축복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되었던 그동안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송구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라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일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논쟁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안식일 논쟁이지. 안식일에 과연 이 돗자리를 들고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질문이, 이 이슈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자리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을 그 지옥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끄집어 일으키시면서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놓고 물으십니다. 가만히 보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유대인들이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작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해야 돼 라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담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찢기셔도, 외면당하셔도, 배신당하셔도 그렇게 자신이 찢긴 몸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도 너와 같노라고 공감하시며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대가로 혹독한 박해를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일, 멈추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역사 덕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누구의 모습과는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물론이요, 은혜 받은 자, 그런데 은혜만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게요. 이뻐요? 구집사님 뒤에 한번 봐주세요. 김윤자 군사님 뒷모습만 봐도 이쁘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뻐요. 어찌보면 벽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이뻐요. 왜 이뻐 보이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속삭여요.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냐? 교회 오면서 쓰레빠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옷이 얼마냐? 이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정지어 성끄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 성경은 예수를 박해하게 된 일에 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기를. 이 밤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를, 그리고 교회 밖에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